23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2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리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리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리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오늘 23장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또 그 사라를 장사하기 위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과 그 밭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게렛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127세를 이르기로 이렇게 운명을 하죠. 운명할 때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10년 차이니까 137세였고 또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은 37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기럇 아르바 헤브론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죽게 된 겁니다. 3절 4절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로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오늘 이 헷 족속은 이제 그 노아의 우손 함이죠. 함의 손자 가나안이 있었죠. 저주를 받은 그 가나안의 아들이 바로 헷이었습니다. 헷. 그래서 그 헷이
가나안 후손들이죠. 그 헷의 그 자손들, 족속들,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 아수르가 있는 그쪽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아주 세력을 떨치고 살다가 이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게 되고 BC 2000년경에 거기에서 정착했는데 이제 고대 뭐 히타이트족이라고 한답니다. 히타이트족 학자들에 의해서는 그 족속들이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한 세력을 떨쳤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후손들이죠. 이 족속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고한 자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뭐 그랄 땅이 되었든지 여기 있는 헤브론이 되었든지 브엘세바가 되었든지 베델이 되었든지 뭐 돌아다니며 살았으니까 그 지역에서 어디에서든지 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이웃 주민들과 사이가 좋았었고 그 거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왔거든요.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마음에 든 땅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정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을 통해서 137세가 되기까지 아니 이 막벨라고 장사하려니까 별 수가 없는 거죠. 무덤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 외에는 땅을 산 적이 없습니다. 땅을 안 샀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헷 족속들 앞에서 거기 헤브론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다.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그네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삶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에 대한 인식, 나는 누구인가? 쉽게 말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간 나그네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 내용도 나오죠. 우리를 나그네로 표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인식, 나에 대한 인식이,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인식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닌 영원히 정착민과 같이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잘못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분명히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죠. 하란 땅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제 처음에 왔던 데가 가나안 땅의 첫 그 왔던 데가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쪽 북쪽에 위쪽에가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 오자마자 단을 쌓았죠. 하나님 앞에. 감사. 무사히 도착한 곳. 거기서 바로 베델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베델. 거기서 또한 단을 쌓습니다. 하나 쌓고. 그러다가 이제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잠깐 했다가 다시 하나님 도우심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베델 그리 올라가서 단을 쌓고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재산이 풍부해져서 롯과 분가하는 사건이 나오죠. 롯과 분가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마므레란 말이 헤브론을 말합니다. 헤브론, 기럇 아르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러는데 그 마므레가 헤브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기럇 아르바, 마므레 똑같은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그 헤브론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살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듣습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듣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고 거기에서 헤브론에서 마므레에서 그랄 땅으로 옮기죠. 아비멜렉 앞에서 그 왕 앞에서 아내를 또 속이고 누이라고 그렇게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조금 내려와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죠. 브엘세바. 그래서 그 브엘세바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비멜렉과 얼마 전에 봤던 맹세를 하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주는 그런 어떤 맹세를 하고
거기에서 브엘세바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지난주에 들었었던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 117세, 이삭은 약 17세 정도 됐을 때죠. 그리고 나서 옮겼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다시 헤브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라가 죽게 되는 거죠. 사라가 127세, 아브라함이 137세. 이렇게. 그래서 세겜, 베델, 애굽, 베델, 마므레, 그랄, 브엘세바, 헤브론. 일평생 빙글빙글.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딱 보게 되면 위에서 밑으로 빙글빙글 돕니다. 정말 나그네 삶이죠. 자기를 나그네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남의 종살이나 했고 그러면 무슨 뭐 땅을 살 만한 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얼마든지 땅을 살 만한 여력도 있고 힘도 있었고 또 거기서 어떤 족속에게서 뭐 해족속이 됐든지 어떤 족속이 됐든지 당신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대환영을 받을 만한 분이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땅을 사질 않았습니다. 단 한 평도. 그냥 여기에 쫓겨가면 또 저리 가고. 왜 이렇게 생각해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충분히 살 수 있고 정착민으로서 살 수 있고 밭을 가꾸면서 남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았을까? 여기에 대한 평가가 히브리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돈 주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질 않고 그 평생 동안에 정치 없이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렇게 나그네 삶을 사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와 후손들에게 주겠다, 많은 자손을 허락하겠다, 그 약속을 하시겠다, 그 말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실 것을 바라보고 안 사는 거죠. 내 어떤 것을 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인생의 어떤 방향과 삶의 태도, 어떤 목적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땅을 한 평 사는 늘리는 그 어떤 재미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니까 그냥 땅 넓혀가고 재산 넓혀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은 삶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으실 이 땅, 하나님께서 조성하실 땅, 그 주실 땅을 바라보고 안 산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 방향이 딱 정해진 겁니다, 이분은. 자기는 나그네다. 언제까지 나그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까지는. 나는 나그네요. 나는 나그네요. 그래서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믿음으로 온전한 자기 인생 전부를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헌신한 거죠.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힘들면은 하나님 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면 거기에 살기가 더 좋은 땅이니까.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땅을 사지도 정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 힘든 삶을 그렇게 스스로 어려운 삶을 네가 일부러 그렇게 살아가느냐. 한 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믿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거 빼고 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남들이 다 누리는 것 안 누리고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왜 그래야 되죠?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거 되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죠. 인정.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나오죠.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이랬다 저랬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딱 방향이 정해집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야. 나는 순례자야. 이 땅에 마음을 안 두는 거죠. 마음을. 이 땅에 마음 두겠습니까? 확실한 믿음을. 구약시대야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땅이지만 오늘날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데 우리는. 그걸 기업으로 약속받았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 땅 살아가는데 뭐 거기에다가 뭘 얻겠다고 더 뭘 누리려고 그러고 뭐 땅을 더 오늘날 같이 뭐 땅을 부동산 투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거기에 마음 없죠. 그런 사람이 주식 투자 돈 좀 여유 있으면 어떻게 주식 투자에 돈을 좀 모아볼까 이 생각만 하면 살겠습니까? 안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돈 조금 여유 있으면 뭐 주식 투자 하려고 아주 광풍이 분다면서요. 세상 말로 뭐 영혼까지 끌어다려다가 막 어떻게 모아갖고 빚을 내서라도 투기하고 투자 이게 지금 대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러죠?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 끌어모아다가 이 땅에다가 막 투자하려고 막 온전하게 그리 나가는 거죠. 온전하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 우리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라 믿는 사람이 그냥 온 땅에 이게 목적에서 조금만 뭐 있으면 그것 좀 늘려보려고 이 땅에 그걸 뭐 투자해보려고 이 땅에 재물을 좀 놓아보려고 눈이 시뻘게 갖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믿음을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올 때 너한테 무슨 믿음 보겠냐? 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한다 헌신도 한다 그런데 참 그 목적이 뭐였어?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복 주시옵소서 이것만 바라보고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보셔서 내가 이제 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의 방향을 결정시켜버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나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뭐에다 둘 것이냐 이 땅에 둘 것인지 하늘에 둘 것인지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족속 사람들에게 내 아내가 이렇게 해서 죽었으니 이제 장사할 땅을 내가 이 땅에서 여기서 얻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아마 헤브론에서는 한 아브라함이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따져보면 최소한 10년 이상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살면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적속이 아브라함에게 표현하냐? 6절 보면 네 주여 들으소서. 이 주라는 말이 아도나이거든요. 황제나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표현했을 때 주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높은 사람에게, 아주 높은 사람에게, 또는 어떤 신에게도 우리가 아도나이 주 그러죠. 근데 사람들에게 했을 때는 아주 높은 사람에게 네 주여 들으소서.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헤브론 사람입니까? 해쪽 속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굴러온 돌입니다. 속된 말로. 근데 어떻게 표현하죠? 네 주여 들으소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존경심. 그래서 6절에 또 보면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 이것을 표준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역에서 어른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소리.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이렇게. 주라고 했으니까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다시다. 지도자. 아브라함은 지금 거기 정착민도 아니지 않습니까? 땅 한 평을 사놓지 않는 그냥 거기 얹혀 사는 사람이에요. 해적 속에 보서는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십니다. 우리를 지도해야 돼요.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의 마지막에 또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신데 당신이 아내가 이렇게 죽어서 장사할 땅을 어떻게 구하려고 한다. 누가 내가 어떤 해적 속에게 내가 당신 땅에다가 좀 우리 아내를 이렇게 장사하고 싶어 해도 누가 그것을 맡겠습니까? 그 이야기죠. 누가? 그 모든 그 어투나 그런 내용들 보게 되면 이 지금 해적 속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롯도 소돔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정확한 연수는 추정하기가 힘들지만. 근데 이 롯이 이제 천사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집에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소돔 성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동성애하겠다. 상관하겠다. 막 그럴 때 이 롯이 끝까지 안 내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절대 내가 이런 죄악들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소돔 백성들에게 만류를 하니까 그때 19장 9절 보면 소돔 주민들이 롯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쉬운 말로 롯은 그 지역 주민들이 씨알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네가 굴러온 돌이 어디서 감히 우리한테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대놓고 그런 거죠. 대놓고. 그리고 롯의 집문을 두들겨 부숴서 들어가 버린 거죠. 아브라함과 극명한 대조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소돔 주민이 너무 아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이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완전 극명한 대조.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이방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 자는 10년 이상 좀 살았던 그런 지역인데 뭐 대대자손 같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떠돌이 삶 살다가 또 그쪽 가서 또 잠깐 사는 건데 그런 주민들에게 이렇게까지 존경을 받는가? 그 이유가 뭘까? 뭐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 보게 되면 한 10에서 20년 정도 그 안에 20년까지는 안 되고 최소 10년 이상은 되는데 한 15, 16년간 살면서 성경에는 기록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든지 어떤 사건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헤브론에서 살았더라. 그걸로 끝나요, 성경은. 어떤 사건들 하나님께서 뭐 또 뭐 축복을 주셨고 뭐가 있어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지, 애고방이라든가 그랄왕, 그돌로오멜 이런 왕들은 막 하나님 이방 사람들 하나님 만난 체험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막 놀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지 않고 혼을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 축복을 막 주시니까 그것 보고 놀래고. 그런데 여기 헤브론에서는 그런 어떤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일반적인 삶을 산 겁니다. 같이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로 눈에 하나님의 역사를, 뚜렷한 역사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존중했다면 이 일을 하겠지만, 여기 헤브론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역이 다르거든요. 지역이 다릅니다. 그랄 지역은 남쪽에 있고 헤브론은 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역이 달라요. 그랄 지역은 블레셋 쪽 속에 속한 족속이고, 지금 여기 헤브론은 해쪽 속에 속한 그런 족속이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 하나님의 어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일반적인 똑같이 그 사람들과 살면서 일반적인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존중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랬을까?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보다 더 큰 존중을 받은 거죠. 뒤에 보세요. 막 땅을 파는데 그냥 내가 당신에게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냥 거저 주려고 그러죠. 거저. 오늘 아까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의 그 정체성, 나그네의 삶. 그가 그들 앞에서 해쪽 속 사람들 앞에서 볼 때 그런 나그네의 삶, 이 땅에 속하지 않고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보았던 이 해쪽 속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존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죠. 인격적인 면도 있겠고, 뭐 단순히 남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가만히 지켜봤더니 자기들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들에게 단도 쌓았을 것이고, 뭔가는 다른 거죠. 가만히 저 사람을 봤더니 내가 살아가면서 사는 것,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죠. 살아가는데, 아니, 이 사람은 나름대로 매주 하나님 예배 드린다, 그런 것만 다르지, 틀리지, 우리가 사는 거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본다든지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하고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세상과 뭔가 다른 것 같아. 그걸 해적속에 안 거죠. 하루 이틀로 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10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 이 사람 믿는다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믿지 않지만 거기서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오늘날도 교회가 존경을 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존경을 받으려면 내가 남보다 능력이 많아서 더 출세를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래서 존경받을 것 같습니까? 좋아는 하고 부러워는 하죠. 그러나 시기 질투할 겁니다. 속으로. 마음속으로 진정한 존경은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한 거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진심 어린 존경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과 떠나서 말한다면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을 보고 존경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는 그 사람 신앙 때문에 뭔가 나하고는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존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곧 그래서 믿음의 삶이고 거룩한 삶이죠. 아브라함의 인생 그 어떤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는 힘들겠죠.
아니, 그렇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같은데, 땅 한 평을 안 사. 그 땅을 사서 어떻게 해서 늘려보려,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뭔가 다르죠. 뭔가 다르죠. 우리 순복음에도 어떤 여수의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하나의 좋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흰 고무신의 성자다.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분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 앞에서 자기 소유를 갖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래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죠. 남들은 다 뭔가 이 땅에서 한 푼이라도 모으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가져보려고 그러고, 조금 더 누려보려고 그러고, 거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뭔가 좀 살아가는 것 같아. 그것에 초연한 것 같아. 그러든지 말았든지,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냥 산다?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죠. 충격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존중받았다고 보아집니다. 7절 9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발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어떤 헷족속 중에서 굴이 하나, 그 지역에서 굴이 하나 있는데 막벨라 굴. 이 막벨라 굴이란 말은 풀이하면 이중의 굴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추측한 거죠. 굴 안에 입구에 들어가면 안에가 또 굴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옛날에 고대에는 거기를 이제 중동에는 묘로 삼았으니까 가족묘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아마 이중에 여러 이중만 하다 몇 개의 안에가 작은 굴들이 있는 그런 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 아무튼 그런 굴. 그래서 여기에 이후에 이제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이런 분들이 다 이게 막벨라 굴이 장사가 됩니다. 장사가. 중가를 받고 그 유를 내게 줘서 우리의 매장지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 밭주인에게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때 10절, 11절 때에 에브론이 이 밭주인이 이제 이야기한 거죠.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드린다는 거죠. 거기 굴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밭도 드리겠다는 거죠. 매장지로 삼아라. 이거 뭐 적은 일이 아니죠. 얼마만큼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아마 추측컨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여겼으니까 아브라함을 방벽으로.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걸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쉽게 말해 자기들 마음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장으로 여기는 건데 지금 제사장. 당신이 하나님과 요즘에 그래 당신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 같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더 영적인 지도자로
보인다는 이야기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하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 들으실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서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셨다고까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비록 이방인이지만 자기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려고 하겠어요? 이거 뭐겠습니까? 예물이죠, 예물. (12절) (13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너무 그 말에 대해서 고마워서 엎드려서 땅에 절을 하고 그들에게 절을 하면서 감사 표시를 하면서 그러나 그 땅값을 내게 이야기 좀 해주시면 내가 그 땅값을 드리겠다. 이렇게 긋고 이제 사양을 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14절 15절에 이 땅 주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 정도 되는데 어찌 이것을 당신에게 돈을 받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 그냥 받으시고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사하십시오.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은으로 따지면 이게 세겔이 중량이니까 약 4.56kg 정도 된답니다. 은만 4.5, 은 한 세겔이 약 11.4g이니까 그러니까 중량이니까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은 4.56kg 정도 되는데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은 한 세겔이 4일치 노동자 품삯이었답니다. 4일치. 그러니까 제가 대충 계산하면 약 5년치 연봉이에요. 5년치. 적은 돈이 아니죠? 적은 돈 아닙니다. 나무들한테 이걸 들으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극구 사용을 하고 16절 18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조차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 같으면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도장 찍고 이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소유다 선포한 거죠. 선포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 통해 이런 생각을 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그렇게 간곡하게 호의를 보였는데 극구 거절을 하는가? 왜 극구 거절을 하는가? 그것 좀 서로 받아주고 또 본인도 다른 것을 표현을 하고 이러면 더 관계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극구 서운할 정도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걸 들으려고 했던 것도 쉬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또 극구 거절해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값을 치러서. 왜 그랬을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4장 23절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왕들을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 내오죠. 그때 이제 승전을 하고 내려오는 그 길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왜? 자기 땅의 성읍 주민들도 뺏겼고 재산도 뺏겼는데 그것까지 다 뺏어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다 다시 돌려줬어요. 이건 네 것이 네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소돔왕이 너무 고마워서 뭐라고 여기 있는 그냥 사람들만 내게 돌려보내주시고 내게 빼앗겼던 내가 짐승이 됐든지 재물이 됐든지 다 가져가십시오.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이때. 그래서 창세기 14장 23절에 왜 거절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이게 소돔왕 말이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또 표준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그대의 것은 실 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죠. 당신이 내게 그런 재물을 주어서 내가 부를 이루게 되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저렇게 재물이 많게 되고 강하게 되고 부자가 된 것이 저 소돔왕이 저런 많은 재물을 주어서 그렇다. 그런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된 것이지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그런 말을 듣기 싫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막벨라 울도 마찬가지예요. 막벨라 울도. 만약에 이 에고론이라는 사람이 그냥 훗날 에고론이라는 사람 안 건다 할지라도 후손들이 이 땅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너희들 얻게 돼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여지 자체를 안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런 여지를.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일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내가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내가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뭘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다른 것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안 기뻐하셔요. 결과적으로 다음에 그 사람이 뭔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잘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네가 다 잘된 것은 내가 도와줘서 그렇게 됐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지를 안 만들어버린 거죠. 아예. 그런 여지를.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분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냥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뭘 하든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공짜 좋아할 거 없습니다. 그냥 거저 준다면 그냥 타먹기 좋아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뭔가가 이룬 것이 있다면 그 내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산 거예요. 주면 좋죠. 아까 말했던 운 400세겔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강탈했습니까? 자기가 감동돼갖고 준다는 건데.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후에 보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나는 좋지만. 마지막 19절 20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의 사례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골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비로소 이 말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에고론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 성경에는 그 일일이 다 기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했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좀 펼쳐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에고론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주니까 아브라함은 또 그걸 안 받으려고 하고 아마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에고론 받으시라고. 돈을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금방 받았겠습니까? 더 안 받겠다. 기어이 주고 그 이후에야 그 후에 돈을 주고 난 후에 그 이야기입니다. 값을 치른 후에 그 이야기죠. 그때서야 매장지로 삼았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야죠. 운 400세겔을 에고론 밭주인이 안 받으니까 준다고 해도 거기다 매장을 안 해버린 거예요.
안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할 수 없이 이제 받았겠죠. 그 후에 이제 받으니까 그 후에 어떻게 사라를 막배라고 매장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게 뭐 기간이 얼마가 됐는지 성경은 그런 말씀은 전혀 없으니까 모르죠.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쪽에서는 감동이 돼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합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싶어갖고 안 받겠다 그러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하는데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항상 자신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이 땅에 소망 두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이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해서 자기 어떤 유익에 치우치지 않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해적 속을 통해 존경할 수밖에 없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뺏어라도 올 판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은 다르잖아요. 지금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존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교회를 존경하는 것은 교회가 커서 존경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커서 돈이 많아서 존경한다면 지금 존경을 많이 해야 되죠.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얼마나 부자입니까? 어떤 교회는 커가지고 그냥 전국에 땅을 갖다가 52여 군데다 사다 놓고 땅 투기를 하고 있고 얼마나 잘 됐습니까? 우리말로 복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세상이 존경합니까 지금? 많아서 존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분의 장로가 대통령까지 됐는데 존경하냐고요. 그렇게 권세를 잡았는데. 한 교회에서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그 정부가 그냥 한 교회 섬기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놀래갖고 정말 교회는, 그리고서 그냥 하나님 믿고 믿는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고 아브라함 이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냐고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고 그냥 평생 가난한 삶 살고 어려운 삶 살고요, 믿음 지킨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비록 적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세상에서 한없이 적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다 보면 반드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해적 속에 존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우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